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시편 147편 말씀입니다. 1절, 2절, 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쌓아내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야말로, 예루살렘이야말로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다른 어떤 나라의 수도들보다 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나라와 또 수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예루살렘이 아직도 이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심히 미약하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교회들이 상대적으로 가령 우리 미국이나 또 우리 대한민국에 비하여서는 지극히 약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예배자들이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지 순례로도 다른 여러 나라들보다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은 그 안에 바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예배를 위해서 들어가는 팀들이 근자애들에서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백향목 교회 또 백향목 선교회는 바로 이런 부르심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해마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이사야 7장과 또 9장, 6장, 7장, 9장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우리 주님의 임하심은 온 이스라엘 위에 임마누엘의 펴는 날개로 덮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는 것이요, 그 날개로 쭉 펼치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이런 표현이 시편 곳곳에 등장하죠.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리는 그 속으로 임마누엘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쭉 펼쳐지는 것을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는, 예루살렘 안에서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너무나 미약한 상황이다. 그러나 시편 147편 기자는 이 일을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마땅한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교회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2절에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분이시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이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지난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장차 하나님이 하실 그 많은 일들을 내다보면서 이 시편을 기록했을 수도 있고, 당장 눈앞에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또 보면서 믿음 가운데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야말로 이 놀라운 시편이 오늘날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우리는 확실하게 들여다보고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2000년 만에 전 세계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스라엘 땅 안으로 불러 모아들이시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안에 8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1945년 곧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때에는 이스라엘이 나라로도 없었고 그 나라로 모여들어와 살고 있는 백성들도 너무나 그 수가 미미했죠. 그러나 48년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로 세워지고 그것을 전후로 해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살고 있었는지조차 모를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모여들어왔다. 그러나 이것은 시편 147편 기자는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벌써 이것을 믿음으로 내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으신다는 예언대로 모아들이시고, 그리고 이 나라의 1948년에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진 이래로 1967년이 되니까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의 수도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수도로 지금 1967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수도로 예루살렘이 세워져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3절에 또 예언을 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신다.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많은 일들로 상심하고 우리 시편 80편 말씀을 들여다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신다면 눈물이 흐르다가 입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다량의 눈물을 먹이신다는 표현으로 시편 기자가 80편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 많은 눈물을 흘리다가 그 눈물을 먹다가 그런 인생길을 살아온 이스라엘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심한 자들을 고쳐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시편 80편 말씀에도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한다고 했습니다. 지나가던 자들이 그 담에 뻗어나온 가지를 향해서 따먹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상한 것들, 그렇게 상해버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들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1,000명이 넘는 민간인을 학살한 때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10년 전에 주신 꿈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을 때 꾸게 하셨던 그 꿈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이 중동의 이 무덤의 문이 열리면서 그곳에 잠들어 있던 전쟁의 영이 튀어나오면서 순식간에 내 곁에 있던 여자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하는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곳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의 영이 그 무덤에서 곧 수많은 사망을 불러들이는 이런 전쟁을 이루는 일을 이루면서 나올 때 벌써 나오는 순간 이스라엘이 깊은 그 상처, 가슴의 상처는 마음의 상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상처와 더불어서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게 될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미리 보여주셨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 상심한 채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편 147편 기자는 또한 더불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심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실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의사이면서 간호사인 것입니다. 의사로 치유하시고 간호사가 이 상처를 여러분 드레싱하면서 싸매어 주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세심한 손길로 이 이스라엘을, 이 상처받은 나라와 민족을 돌보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벌써 여러분은 뉴스를 통해서 보셨다시피 또 들으셨다시피 지난 간밤에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았어요. 이란의 그 군대 장성이 곧 별을 단 군대 지휘관이 이쪽 이스라엘과 또 레바논, 시리아, 또 하마스, 가자 이런 데 통할하는 통합 지휘관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의 영사관 건물에서 그 부관들과 지휘관들과 더불어서 회의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스라엘이 그 영사관 건물을 공격을 해서 이 장군과 그 참모진과 지휘관들 다수를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우리 군대 장군을 너희가 겁대가리 없이 공격을 해? 이러면서 또 그것과 더불어서 어떻게 치외법권 지역인 영사관 건물을 공격을 해? 자기들이 이전에 공격한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복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지금 약 400~500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적겠어요? 수백 대가 드론, 한 20km 정도의 폭발물을 실은 드론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날아오고 그것과 더불어서 예멘의 후티 반군과 또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또 시리아의 이란군 이런 데들에서 협공하듯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이란에서 발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하면서 이것이 우리 이란 영사관과 장군을 너희들이 공격하고 폭파한
대가로 지금 우리가 보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공격을 해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과연 이스라엘이 이것을 어떻게 또 반응할 것이냐.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정말 3차 세계대전의 문이 우리 앞에 그냥 확 열려버리는 상황이죠. 그 정도의 일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보인 모습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이 정도의 공격을 받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은 어떤 형태로건 당장에 멈춰지지는 않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상심한 자들을 상심한 대로 그냥 계속 두시기만 하시거나 그 상처를 그냥 골마 터지도록 되기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하시지 않고 그 상심한 자들을 고치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지금 이제 이란의 이런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우리 지금 네타냐후가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가운데 있어야 자기의 정치적인 권력을 유지하고 또 자기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그런 자기 안위를 생각하는 그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시냐면 여우라고 부르시죠. 예수님 오셨을 때 헤롯을 이어받은 그런 모든 당시의 통치자들을 예수님이 여우라고 부르십니다. 저 여우에게 가서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네타냐후도 지금 이스라엘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여우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여우에게 이스라엘의 현재와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이신 그분이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분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번 6월절에 이 온 이스라엘에서 높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온 이스라엘이, 온 예루살렘이 또 헐몬에서 라몬까지 온 이스라엘의 임마누엘의 펴는 날개로 주님의 통치와 권세와 영광의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그의 합당한 영광의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걸음을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로 인도에 들이셔도 우리가 감당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이 6월절에 참으로 온 이스라엘의 속죄 또 온 열방의 속죄일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임마누엘의 펴는 날개 가운데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인 줄로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고치고 이스라엘을 싸매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고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아멘. 하늘의 별들의 수효를 셀 수가 있습니까? 지금 아무리 이 땅의 기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은하세계를 들여다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망원경들이 개발이 되어 있죠. 그런 것들이 있어도 이 별들의 수효를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가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별들의 수효를 세시는 분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주는 자기가 몇 개를 만들었는지를 아신단 말이죠. 그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수요를 세시는 것만 해도 놀라운데 이름까지 다 지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는 얼마나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얼마나 무궁하신가.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과 그 능력과 그 지혜를 감당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엎드리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들어 주신다. 그러나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마스와
여러분,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하마스의 뒷배경이 누군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란이지요. 그 이란의 지원을 받은 것이 레바논의 헤즈볼라요, 예멘의 후티 반군이요, 시리아에 있는 이란 군 세력들이에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땅에 엎드려뜨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이 엎드려서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보복의 칼을 들고 스스로 응징의 칼을 드는 순간,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이 그냥 공격받는 상황에서 최대한의 방어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국가의 책무요, 국가 지도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개로 부르시는 때에는 회개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줄 알아야 된다. 그때의 외적의 침입은 누가 다스리시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뜨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는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미국을 사용하실지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겸손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그런 자들 하나님, 그런 나라들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 우리 7절, 8절, 9절, 10절,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너무나 놀랍게 시편 147편 기자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곳에 담아놓고 있어요. 이 악인들이 이스라엘을 상처를 입히고 숲속의 돼지들처럼 이스라엘을 따먹고 공격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신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 말의 힘을 자랑하지 마라.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고 그것들 기뻐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로 우리가 대입한다면 이스라엘의 국방력과 이스라엘의 방공체계를 보호하고 있는 아이언돔과 그 뒤를 봐주고 있는 미국과 영국과 이런 세력들과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기뻐하고 그들을 끌어들여서 이 전쟁 가운데서 이기려는 그런 생각들 이스라엘 네타냐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들어가되 예배로 들어가고 찬송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전도의 이 미련한 것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심한 것을 고치고 상처를 싸매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그 일들이 이 권능의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온 땅을 인마들의 펴는 날개로 덮고 통치하시면서 영적인 먹거리, 육적인 먹거리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교회가 또 이스라엘이 들어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2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소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예루살렘아 시온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시온을 지켜주시는 분은 그 문빗장이 되시는 분은 내 하나님 여호와시다. 내 자녀들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 집안, 내 경내, 내 모든 구역을 다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먹거리로 너를 먹이시는 분이 내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명령, 여러분 지금 온 이스라엘이 들어야 되는 명령이요.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들어가는 누가 됐든지 들어야 하는 명령이 바로 이 명령인 것입니다. 찬양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 너무나 중요한 중보기도가 되고 간구가 되고 응답받는 기도요 간구와 중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헐몬의 눈, 그리고 최근에 이스라엘이 막 온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그런 날씨를 또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날씨를 주관하시듯이 이 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그 땅에 때로는 우박도 뿌리시고 막 추위가 갑자기 몰아닥치게 하시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제가 이 골란고원에 가서 숙소에서 있다 보면 꼭 그냥 순식간에 이게 확 경험이 돼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고 주기 원하시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18절과 19절에 의하면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에게 보내기 원하시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이 말씀은 곧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 복음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무리 영적으로 얼어붙고 큰 추위가 와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아예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복음을 그 반응이 얼마나 차갑고 냉혹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보내기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보내시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이 복음을, 이 말씀을 보내시면 이것이 어떠한 추위라도 어떠한 얼음이랄지라도 녹여버리고 그것을 풀어헤쳐서 그곳에 생명수의 물이 흐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축복의 마지막 부분에 다루고 있는 이 말씀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부채 만든 거예요. 복음부채 만들. 그곳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을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그 안에 넣은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펼쳐보는 순간 말씀이 보이도록 그래서 한 거예요. 이런 지혜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에 갖고 들어갈 것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24년 올 6월절에도 동일할 것이요. 작년까지도 동일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로 가지고 들어갈 것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필요하지만 이스라엘이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찬양과 경배, 이 찬송과 예배, 이것을 준비해서 들어가고 이들에게 보내기 원하시고 이들이 받아서 보기 원하시는 주의 말씀을 준비해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시편 147편에 예루살렘의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 상처를 싸매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주님이 2000년 만에 세우신 교회들을 향한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자요, 전도자요, 예배자들로 부르신 교회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요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 텔아비브 공항이 다 닫혔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곳에 와서 텔아비브 공항이 열릴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 열리되 이것은 바로 이와 같이 예배로, 이와 같이 말씀을 향해서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텔아비브를 닫아버리시면 이와 같이 아무리 주님이 열방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그 땅으로 보내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은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을 그들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주님은 다시 텔아비브 공항을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자들로, 이 말씀을 가진 자들로 들어가서 그 땅에서 증인으로 예배자들로 다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나는 이 간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내일 모레 들어갈 우즈베크 항공 티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일까지는 이스라엘을 텔아비브 공항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예배로 그리고 전도의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으로 오직 이것만으로 들어가고 아까 우리 말씀하셨습니다. 아래의 힘이 세다고 기뻐하는 것 아니다.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그거 자랑하거나 의지하는 것 아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이스라엘을 들어가는 자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오늘 모여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얼마나 큰 필요가 있고 구원에 우리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필요한 그 필요가 있고 내 심령과 내 마음속에 내 육신에 얼마나 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가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의 힘이 세다,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여러분 이런 거 자랑하고 이런 것 의지하고 그렇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우리 하나님이 오늘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너무나 좋은 먹거리들을 먹이시면서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까지 크고 힘있게 세워서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